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이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헤세드, 은혜와 사랑이 이 죄인된 우리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용서, 그 거룩한 용서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진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 항해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거룩한 자녀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 그 인자라고 번역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인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예전 성경은 개역 한글은 사랑이라고 번역되었고, 이 인자와 사랑의 원래 그 히브리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헤세드가 무엇인지 저번 주에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되어 나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그 롯의 시대에서 우리가 잠시 사사 시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사사기의 중요한 부분 몇 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왕이 없으므로 그게 결론입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기록해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원래 뜻은 재판관, 또 그런 관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 사사기로 번역된 이 사사기라는 말이 또한 히브리 말로는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이 쇼프팀은 재판관들, 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어떤 특정 인물의 그런 다스림이 없고, 이제 이게 12지파로 나눠져서 각 지파별로 살아갔던 그 정착민들에게는 지파마다 원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12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더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신들의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항상 풍요로움들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잡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그 풍요의 신들을 따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 레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쇼프팀들을 세우셔서 그 쇼프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쇼프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쇼프팀들을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뒤돌아서는 그 쇼프팀의 이야기들을 다 멸시천대하며 버려버렸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토라 이야기들은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야기, 하나님의 왕대심이 상실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마지막 구절들을 읽어 나가면 이 마음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더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사사기에 그 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러분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레위인이 자신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첩이 아니라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레위인이 가나안 민족의 그 풍습에 젖어들어서 성적 놀이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의 성적 놀이개가 음란한 짓을 다른 남자와 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땅으로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땅이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의 땅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음행하고 떠난 그 쉽게 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첩을 데리러 이 레위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 여호수아 지파 땅에서 갈렙 지파 땅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떠난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 사사기 19장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둔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세세하게 사사기는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지키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 그 정의로운 외침 가운데 공의는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런 여당과 야당의 그런 목소리, 그 정의로운 목소리 가운데 공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교회 안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정의로운 목소리 가운데 공의를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정의로운 말만 막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공의는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결혼 서약. 저는 결혼 서약을 제가 직접 적었어요. 그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적으라 그래갖고 적었습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는 몸부림치며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는 내 삶을 다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제 혜성이랑 저랑 이제 좀 많은 감정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혜성아, 아빠가 혜성이 아기 때처럼 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응?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혜성이를 좀 혼냈어요. 혼냈더니 혜성이가 웅 울면서 마음이 상했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혜성이 옛날 아기 때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혜성이가 잘못해도 다 이해해주고 혼내지도 않고 토닥토닥 해주고 무조건 사랑했는데 왜 요즘에는 자기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왜 그거를 옛날엔 다 사줬는데 지금은 이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성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혜성아, 혜성이가 이제는 그 갓난아기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계속 혜성이를 단호하게 이제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아빠가 옛날 혜성이 아기 때처럼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혜성이 기억나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혜성이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자라나면 이제 어린아이의 시절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대로 훈련받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언약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아빠가 화를 낼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와 정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이죠. 때로는 칭찬을 할 때 아이들을 그 안에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자면 결혼 서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다 보면 그 감정적인 로맨스는 이제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얼마나 갈까요? 그 감정적인 끌림들이. 그때 그 사랑, 가정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액션 없는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분홍색 웨딩 성경이라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정의와 공의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결혼 서약 가운데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서약이 있어요. 그 서약은 바로 머리털이 파풀이가 되기까지
흰머리가 되기까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런 서술형 문장들이 붙습니다.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파풀이가 되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그 미슈파트와 그 체데카가 깨어졌다면 사랑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십니까? 그 언약을 지키십니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다 깨뜨렸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가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가세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버려버린 한 레위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지경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켜가신다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알려면 반드시 사사기 19장을 묵상해야 해요. 그 첩을 데리러 갔던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부스 지역을 지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근데 사사시대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과 공존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가나안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인들은 자신의 토착 문화와 함께 그렇게 가나안 신 바알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지역 신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이 제주도는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제주도는 지역 문화와 문명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 어떤 지역에 살면은 그 지역에서 행하는 법과 질서들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들을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읍 민속마을이라는 곳을 갔는데 민속마을에서 이상한 기운이 드는 거예요. 느낌 좀 싸해서 이렇게 봤는데 커다란 이 산당이 차려져 있고 산당 앞에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됐다고 새끼줄로다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게 다 선앙당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절을 합니다. 막 제를 지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농악, 같이 깽가를 치고 북을 치면서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 살면서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지역 사회에 배척을 받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신약보다 더 오래전인 이 구약 사사기 시대 때는 그 지역 풍토의 신들의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이 여부스 지역 사람들은 끝까지 그 지역에 남아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들을 영적으로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다가 이 여부스 지역을 지날 때 이 여부스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잠을 잘 수 없다,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땅인 여부스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부스 땅은 빨리 지나가야 된대요. 되게 옳은 생각이죠, 형님. 너무 옳은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 옳은 생각
잠깐 그 뒤편을 보면 지금 이 레위인이 뭘 하고 있어요? 첩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첩은 엄밀히 말해서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케데시라는 말이 있어요. 카데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데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신들을 달래고 다산을 책임지는 종교 의식의 하나로서 이 성교를 목적으로 이방의 사원에 관련되어 있는 남녀들로 이루어진 그런 풍습과 문화와 문명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매춘이나 종교적 매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은 그들의 예배 의식에서 이러한 행위가 마음 놓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과의 유혹에 대비하여 마음이 굳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풍속들을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기간에 있었던 종교적인 남창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나와요. 남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해가 지난 후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단행한 정책을 보면 이런 음란한 일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이방 신전들이 이방의 그 제단들이 다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 열왕기하 2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적인 매춘이 어느 정도 근절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7절에는 요시야의 개혁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종교적인 매출을 위해 그 집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마지막 말년의 한 줄 평이 성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혜성이 기억나요? 아빠랑 같이 묵상했었잖아요. 솔로몬이 제일 사랑했던 게 누구예요? 여자. 어떤 여자들? 이방 여자.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여왕들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왕비죠. 예, 왕비들과 후궁들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솔로몬 인생의 한 줄 평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만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미 사사기 시대 때부터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부스 지역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해갖고 기브아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그 기브아 지역에서 이 기브아 지역은 그 당시에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여부스 예루살렘도 베냐민 땅이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브아 지역 땅에서 이제 이 레위인이 하루 유하려고 해요.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밤이 늦어서. 근데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여인을 끌어내라고 난리를 쳐요. 그 기브아 지역에서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맞이한 노인이 그것을 막 두들겨 말립니다. 그 불량배들. 그러면서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레위인의 이 첩은 건들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와 비슷해요? 소돔과 고모라랑 되게 비슷한 일들이죠. 수백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불량배들에게 내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줄 수 있는 성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베냐민 지파의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죠?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밑에 큰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베냐민 지파, 이들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결국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성적으로 유린당해요. 그리고 아침에 밤새도록 그렇게 유린당하고 아침에 그래도 이 레위인 곁으로 이 여인이 진짜 완전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기어옵니다. 그때 이 레위인은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그 여인을 12토막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초막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 있는 원로들은 그것을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불량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11지파가 연합군으로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 만듭니다.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여러분, 여기 제주도에서도 4.3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그 4.3 사건 때 남로당패 몇몇을 잡겠다고 완전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지금 저희 아버님 댁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고놀동 마을이라고 있는데, 우리 혜연이가 저를 거기로 안내하더라고요. 예전에 할아버지랑 일로 갔는데 거기 하면 고놀동 마을이 있다면서 제 손을 잡고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그만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고놀동 마을로 인도했어요. 아빠, 여기가 옛날에 고놀동 마을이라고. 혜연아 기억나요? 얼마 전에 아빠 데리고 갔다 왔지, 우리 혜연이가. 일로 가면 고놀동 마을 나온다고. 거기 4.3 사건 때 한 아름다운 말이 있었는데, 4.3 사건 때 거기 마을이 아예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는 지금 오늘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적인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쑥대밭돼요. 다 죽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 죽이고 나니까 몇 명 남지 않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원로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어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 이렇게 슬픔이 있는가? 어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일 수는 없다. 그래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길르앗 나봇에서 여자들을 보쌈에다가 여자들을 임신매매하다 해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그나마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어디서 뽑으시죠? 첫 번째 왕을 사울왕을, 그 사울왕을 뽑았던 그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족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막 숨잖아요. 왕을 뽑으려고 할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극히 약하고 아주 작은 자의 자손이며 집안입니다. 그게 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점점 왕이 되면서 어떡하죠? 폭군이 되어버리죠.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결혼 서약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소멸된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뻐해주고 보듬어주고 맨날 안아주고.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를 예뻐해주고 아내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 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십시오. 언약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 언약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에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해요. 내가 저 한 입을 덮고 사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오래전 성경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시가서는 현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이야기에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사사시대에 현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특별히 그 중에 현숙한 여인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잠언 아시죠? 잠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잠언의 마지막 이야기 뭐예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거기 전도사님으로 있었는데 거기 사모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하필 큐티 교재가 그 잠언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근데 그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여인이에요. 내 속으로 얼마나 제가 이렇게 웃었는지. 새벽마다 나가서 일해서 많은 무엇을 갖고 오면 그거 다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 살피고 밤이 맞도록 끝까지 일하고 쉴 틈도 없는 이 여인, 부담스러운 이 여인. 이 여인을 왜 말씀을 현숙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해석도 될 수가 있구나. 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 잠언의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구약성서는 그 다음에 바로 구약성서는 룻기서를 펼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등장하지 않고 헤세드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룻기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하기는 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이 또 지나요.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턱턱 막혀요. 그 역사를 살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뜻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룻기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룻기서. 현숙한 여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숙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핵심은 헤세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룻기서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남편 만났으면, 나도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나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으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십니다.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룻기서 제가 1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약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시작과 끝이 약 35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약 120년에서 150년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왜 이 사사기를 350년에서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사기의 그 이야기들이 다 한 사사가 끝나면 그 다음 사사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사사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약 350년에서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서가 많이 연구되고 또한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 사회와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가 약 120년에서 150년 정도의 시간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12지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사가 끝나면 그 다음 사사가 치려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12지파들이 서로 다른 사사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사들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한 그것들이 발견되고 연구되면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약 120년에서 150년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결론은 바로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토막 살인 사건. 그리고 그 토막 사건 때문에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상실된 그 시대에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하나님도 없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자,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어디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 음행한 첩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그곳이에요. 그 베들레헴. 계속 암흑이에요.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혼돈이에요. 카오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자, 이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 고통의 시대에 한 사람이 지혜를 짜낸 거죠. 이 엄청난 고통,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땅이 아닌 패역한 땅이 되어버리고 기근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모압 땅입니다. 그럼 모압 땅 저번 주 기억하시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난 아들의 이름 모압. 그럼 여러분 모압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모압. 이 모압이란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이 모압이란 뜻은 아버지의 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씨로부터 시작된 그 땅, 그 땅은 여러분 당시에 이 사사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모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분노해서 그것을 멸절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맛있는 것들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 지역을 쑥대밭 만들어 가지고 흉년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항상 그모스를 달래야 했어요. 그래서 그모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바쳐서 그모스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그모스 신은 인간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때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모스가 가장 좋아했던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모스를 달래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제주도에는 곳곳에 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 제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그 협재굴에 다녀왔는데 그 협재굴 한복판에 가면 거기도 제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올려요. 차려 올립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한 줌의 소재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이방신들은 희양찬란한 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이 그모스 모압의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를 잡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은 항상 자녀를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잡아 바치는 인신 제사를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 이스라엘에게 이 그모스 신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이미 솔로몬 시대 때 이 그모스 신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걸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언어 배우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그 발자취 따라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공유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난 구원받아서 좋을 뿐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지 않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그모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똑같은 선언이에요. 그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신인 그모스를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는 다 그렇게 이것이 통용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이 모두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거류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름이 룻기 1장 2절에 등장해요. 엘리멜렉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란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엘리.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기억나세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엘리가 그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럼 멜렉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멜렉. 엘리멜렉,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 신을 섬기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에서는 풍요가 넘쳐났다고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대요. 그곳에 가면은 진짜 먹을 거 걱정 없대요. 그곳에 가면 월급도 주고, 그곳에서 하면은 먹것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고, 대신 하나님 버리고 그모스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모스를 섬기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잘 아시죠? 기쁨, 즐거움, 한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그 모압 땅에도 들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슬픈 덩어리죠. 그래서 자기를 라마라고 이야기하죠. 라마. 슬픔. 여러분, 어디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버려진 땅의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이
고통받으면서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할 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살아갈 길 남자뿐이 없어서 남자를 5이나 들이고 살 때, 바꿔가면서 살 때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땅에서도 아니고 저 땅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지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버려진 땅, 참혹한 땅. 뭐가 잘 풀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낭만 가운데 그 깊은 흑암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여기서 말론이란 뜻은 그 셈족의 언어인데요. 불임, 단종이란 뜻이에요. 끝났다. 근데 여러분, 사람 이름을 보통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이 룻기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섬기러 들어갔는데, 거기는 풍요하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두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기륜이라고 하는데, 기륜이란 뜻은 파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파멸. 아름다운 엄마와 아빠의 이름에서, 아름다운 부모의 이름에서 파멸의 자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 인물을 통해서 룻기가 펼쳐지는 그 사사 시대가 어떤지 우리들에게 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 다 들려드렸어요. 더 자세하게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드랏 사람이더라. 이들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에드랏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브랏 사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곳이 어디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어떤 소식이 들렸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 먹을 것을 주관하는 신이 무엇이죠? 바로 그모스 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먹을 것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먹을 것 찾아 생을 살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여기서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남편의 죽음, 엘리멜렉,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죽음, 하나님의 죽음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현대신학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신신학이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진 신학이에요. 그래서 보수신학에서는 이 사신신학을 악한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신성모독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사신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라는 비판이에요. 어쨌든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하나님보다 그모스가 더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았어요. 그 그모스를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론과 기론이 아내들을 맞아들였어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은 오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목덜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덜미.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러분 룻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패하신 거예요. 그모스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룻기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세요. 모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멜렉은 죽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곳에서 헤세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벌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시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시고 고통을 환희로 바꿔놓으시고 포로된 자들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그 엄청난 자유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돌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돌변해서 하나둘씩 예수님한테 침을 뱉기 시작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고 아우성치고 외치고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예수님의 살결이 팍팍팍팍 떨어져 나갈 때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고 그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터벅터벅 걸어가실 때 그것을 조롱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 정의와 공의에 실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은 거기서 정의를 바라면서 입술을 열면서 땡땡땡거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엎어버리십시오라고 땡땡거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의 삶이며 발자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거룩한 기도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들을 따라하면서 그러세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회개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그 공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실현하신 그리스도의 희년, 그 거룩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패역한 사사시대에 룻기서를 펼쳐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역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헤세드하는 사람들, 그 헤세드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헤세드이십니다.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파헤치고 욕되게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그 야훼의 거룩한 영역을 그모스 신으로 도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정의와 공의의 서약을 실현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더 이상 그모스 섬기는 일을 중지합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외침에 우리 반응합시다.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그 거룩한 외침에 반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헤세드 앞에 아멘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사사시대의 룻기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해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중에 완벽히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사시대에 룻기서를 써내려 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또 다른 룻기서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회개의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변의 이웃들과 가장 가까운 가정 공동체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